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귀참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그 중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버림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주여, 오늘 부활의 말씀을 상고할 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부활 기사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인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별히 이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사건의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주류 사회에서 배척되고 항상 이 맴돌았던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부활의 첫 증인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 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또 그들은 무덤가를 지켰고 오늘 이 안식 후 첫날에는 그들이 특별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제자들은 다 안 보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떠났죠.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이제 그 돌무덤에 자기 이 무덤에 이 예수님을 안장했죠. 그때도 그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된 예수님의 장례, 그래서 아마 그 향품, 그 시체에 바를 그 향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신, 예수님의 시신의 그 향유를 더 완벽히 바르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갔다고 할 만한 그런 단서와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제대로 된 이 향품을 더 첨가하고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는데 여기서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가 온 두 여인만을 언급했지만 이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말하고 또 마가는 살로메를 포함하고 누가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지켰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찾아간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큰 지진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처형당하신 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이 죽은 자들이 일부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도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후속 역사의 총 드라마에 하나님이 연출가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그 돌의 무게를 2.5톤에서 3.5톤으로 봅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장사진했던 그 물은 아마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더 무거운 돌로 또 로마 총독의 임봉까지 가해서 또 경비병까지 세워서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 철저히 더 무거운 돌로 그것을 틀어막고 그 무덤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문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지진으로 흔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형상이 번개 같고 저는 나름대로 이 형상을 번개 같다. 아주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번개보다 더 빠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라도 하듯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가 무섭게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 옷은 눈같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면전에서 섬기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임한 거예요. 그 거룩의 상징 흰 옷 입은 천사가 바로 신속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돌을 굴려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키던 자들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경비병들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혼비 이 어떻게 보면 혼절하다시피 그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돌문을 굴러버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사건 앞에 경비병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느 인생도 살아남은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어떻게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살려두신 것은 이들이 죽지 않고 살린 것은 부활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자, 이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고린도전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주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가 돌문,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돌문을 굴려버리고 그 돌문을 그 무덤문을 연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 이 여인들 이 무덤을 방문한 자들 나중에 베드로도 방문하죠. 이들이 경비병을 비롯한 이들이 그 무덤을 그 열려진 무덤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돌문을 막아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덤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전능자의 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인생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최소의 부활의 충족, 이 증인의 충족수는 두세 명입니다. 그런데 두세 명보다 훨씬 많은 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셨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세마포는 가지런히 개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저기 이슬람교는 거기 바로 메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초라한 무덤이에요. 근데 비어 있어요. 왜?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종교의 교주들, 뭐 성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 모하메드 이런 어떤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어요. 화려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참남죄를 적용해서 로마의 이 정치적인 선동죄를 적용해서 죽인 그 예수가 무죄한 자고 죄가 없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너희들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활을 목도한 자들, 부활의 현장을 본 자들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유예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배우리라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는 거죠. 천사가. 그들을 밀쳐냅니다. 빨리 가서 알려라고.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자나 똑같아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우리 역시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근데 그 여자들의 그 감정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태가 8절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처럼 보입니다. 무서워하면 무서워한 것이지 그 무서움 속에서 큰 기쁨이 있다니,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은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저도 이제 죽은 시신을 한번 이 부목사로 섬기면서 3일인가요? 2일인가 3일인가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부패 현상이 있는 시신을 봤어요. 이 귀와 코에서 이 피가 터져 나오고 온몸은 부르트고 막 그런 냄새도 나고요. 그런 시신을 볼 때 아주 끔찍했어요. 이 죽은 시신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이 무서움, 공포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그 들여다보고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포감을 주는 현장이죠. 근데 살아났어요. 말 그대로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시체가 살아난 그 부활의 주인공이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증인으로 그들이 목도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의 이 교차된 감정이었다는 사실. 이게 부활의 단서, 부활의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해요. 참으로 놀라운 감정의 교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여기서만 이 합치되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 무덤 현장에는 여인들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우면 그 무서운 감정이 그 순간 계속 그 순간에 있는 것이지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빨리 이제 다름질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목을 지키고 서 계셨어요. 만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이 안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만약에 한다면 너 직접 봤어? 예수님 살아나는 거 봤어? 이러면 아니 그냥 세마포만 개어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자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이 이제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세마포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철두천미하시고 주도 면밀하신 철저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한 메시지, 부활의 첫 일성이 평안하냐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하는 첫 일성도 평안입니다.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 주지 못하는 평안, 주님만이 주는 평안, 그 평안으로 주님은 묻습니다. 샬롬이 있느냐? 정말 이 평안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네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 평안, 영원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 이 부활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막히게 한 죄의 담,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근원을 통째로 깨뜨려버린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해버리고 머리통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신 평안이 바로 말 그대로 회복된 평안이죠. 완전한 평안이. 그 평안을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여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것도요. 공짜가 없어요. 이 여인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나설 수도 없는 그래서 십자가 그 따라가면서 편하지 않게 울고 슬퍼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무덤을, 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을 속에서 함께 아파했던 그 여인들, 슬퍼했던 여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안타까이 울었고 슬퍼했던 여인들,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곁을 지켰고 무덤가를 지켰던 여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 첫 새벽부터 그 무덤을, 상품을 들고 갔던 여인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살롬을 전했던 그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드린 인생과 물질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제는 큰 기쁨만 있었을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평안을 끼쳐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안겨버렸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떠나버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큰 기쁨만 남은 거예요. 감격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참된 경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형될 때 군병들이 하는 태도 보십시오. 군중들이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 경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 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이 잔인하고 이 대응망덕한 아주 그런 자들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경배를 했어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저는 이 발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에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 발에 모든 중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온 무게 중심이 밑으로 쏠렸을 때 그 예수님의 팔목에 박힌 그곳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그들은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기억해야 되고 만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고난, 이런 모든 우리의 그 헌신하면서 겪게 된 모함과 질투, 오해, 그것은 다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여전히 그 여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한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 비록 예수님이지만 그들이 또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주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거든요. 배반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 이 스승 만나는 거 면목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 한켠에 남아있는 양심 속에 그 죽을 마실 거예요. 고역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상처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안겨준 그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예수님이 어루만져주고 쓸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큰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배신감, 또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침뱉음과 조롱, 희롱 모든 거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해자들을 용서하시고 품고, 특히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먼저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여기에 소개된 이 몇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된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 경비병들의 하는 행동들과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갑니다.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가드들입니다. 가드들. 무덤을 3일 동안 지키던 자들이에요. 완전 군장을 하고 지키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혼절을 했습니다. 돌문이 천사들에서 돌문을 굴려버렸어요. 그럴 때 이들이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운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혼절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개입,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것을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뭐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마지막 때 교회나 결국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목사, 선교사, 타락한 교회의 중직자들, 신자들을 다 한결같이 대부분 돈으로 망해버린, 돈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 탐욕을 못 이기고 못 죽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예수를 팔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나 삶과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그 첫 번째 품목이 뭐냐? 돈입니다. 돈, 재물, 탐심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했던 모든 근본에 추적해 보면 결국은 돈이었어요. 돈. 결국은 돈,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역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처형토록 했죠. 그 세력들이. 그런데 이 로마의 경비병이 와서 보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서 보고하면 이런 사실 앞에 자기들도 확인하러 가봐야 돼, 빈 무덤을. 그리고 그게 눈에 띄면 그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입을 막은 거예요, 돈으로. 뭐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운명하실 때 그들이 의논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시체를 숨겨다가 도둑질에 숨겨다가 거짓으로 퍼뜨려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하자고 이렇게 총독의 임봉,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임봉하고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그들이 보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자기들의 그 거짓과 유선과 이 모든 것을 덮고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탄로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매수해서 그 경비병을 사버리죠. 그래서 알리바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현대사, 특히 아픈 역사들 있죠. 아픈 역사들. 5.18, 4.3 항쟁, 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저는 막 욕을 합니다. 욕.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이런 아픈 진실된 사건을 가지고 가짜 뉴스, 거짓 뉴스의 생산 공장이에요. 공장 그들이. 그들이 그것을 뻗들어요. 조작하고 날조하고. 이게 다 마귀 짓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싫어했던 자가 바로 마귀, 사탄 마귀 세력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이 돈으로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처럼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으로 조작 날조하고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뻗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까지 속이게 만들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들을 오늘 현대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후예인 이 극우 개신교 이 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악랄한 4.3 그 서북천년단 사건 같은 거, 5.18의 이 사건, 이 군부가 우리 동족을 죽인 그 사건을, 무관 시민을 죽인 사건을, 너무나 확실한 증거와 고백들과 모든 것이 있는 사건을 가지고 북한 이 공비와 남한의 이 간첩들, 또 강주 시민이 합작해서 폭도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얼마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거짓을 조작하고 뻗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그 열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장로들. 그 짓을 합니다. 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해야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겠다고 참회해야죠. 정말 안타까운 이 일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자, 이 본문만 가지고도 정말 깊게 묵상하고 깊게 상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상명령, 성경에 큰 대계명이 명령이 있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 있는 문화명령,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이 유임명령, 대명령,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사명, 대유임명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압축하는, 이것이 대계명이라면 이것은 대사명이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11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고 배반했고 부인했고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또 이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반신반의,
의심하는 자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그들의 염려, 근심, 그리고 의심, 반신반의하는 것, 불충분한 것, 이것을 일거에 다 정리해버리는 것.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 의심들 다 풀리게 됐어요.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들의 배신감, 죄책감 다 치유되게 됐어요. 이 명령 앞에. 그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 동안 이 제자들에게 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들을 강론합니다. 총 복습이에요. 총 복습. 예수님이 그동안 이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가르쳤던 말씀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드라마, 모든 것의 총 복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 이 복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상기시켜요. 상기. 압축해 준 거예요. 압축.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압축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게 바로 세 가지로 요약되죠. 이 뭐예요?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라는 것. 그런데 왜 가야 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나머지는 분사예요. 분사. 그 5개의 주동사를 뒷받침해주는 보조동사, 준동사, 이 분사의 분사. 그리고 이 제자 삼는 것이 핵심, 메인 버브라는 거예요. 메인 동사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아서 뭐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제자 삼은 자들을 그들을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계명, 그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일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총 교통정리, 총 말씀 정리, 총 이 하나님의 이 대명령 앞에 주님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대계명, 사랑계명으로 다 축약을 했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대계명과 대사명. 이것으로 주님이 66권 성경을 압축해서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행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지상명령의 수행자들이 되게 해라.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권세예요. 뭐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그 권세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뭐예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하겠다. 그거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속에 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너희들 자녀 교육, 노후 문제, 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다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앞길, 돈, 물질 뭐 다 있어. 뭐 모든 우리 인생에 남은 우리 인생의 계획까지도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너희들에게 다 책임져 주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 선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너무 확신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사명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마인드, 선교 의식, 누구나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건 국경을 초월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지상명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은 그들이 이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에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의식,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 의지하고 주님 모든 족속에게 가게 하시고 가서 그들을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거기에 맞춰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